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지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사망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가시와 엉겅 길을 냈다고 그랬고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돌이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인류. 아담과 하와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이 동침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뜻이거든요. 고노셀, 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이 단어가 사용되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눔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살아가고 육체와 또 몸과 마음이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야다입니다. 야다. 전인격적인 나눔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부 사이에 야다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정욕이요 죄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카나에서 유래된 말인데, 카나라는 이 동사는 창조하다, 꺼낸다,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얻은 것이 창조하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주신 아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가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역으로 이루어진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이네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부모가 자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가인,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저 남녀가 만나서 태어나고 만들어진,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모르고 자랐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들과 같이 범죄하여 저주받은 고통과 수고로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정욕을 극대화시켜주는, 자녀들을 짐승처럼 만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주 소중한 진리가 들어있네요. 또 그들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을 낳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녀는 예속물이, 부모의 예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인식하고 있었네요, 아담과 하와가. 그다음 두 번째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 붙였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빨리 꺼지는 생기. 이름 자체가 이런 의미네요. 허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벨의 의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빨리 꺼지는 생기, 일찍 죽는 인생이란 거예요. 일찍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 이것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 사망이 찾아왔으니까 빨리 꺼지는 생기니까,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으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망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다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허무감이 생겼을 것이고,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예요. 둘째 아들 낳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아벨입니다. 아벨.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아벨의 생애의 어떤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 이름은 그의 생애입니다. 생애.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일을 했다. 가장 원초적인 일이죠. 또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야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축, 농사.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 목축 필요하죠. 그때부터 목축이 시작된 것이고,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농사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얘가 흙에서 났으니 흙의 땅을 일구며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 4장에 기록된 말씀, 3장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땅을 통해서 모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어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역사 동일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이런 걸 또 묵상하게 되네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새로워진다 한들 땅이 없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생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3절로 5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겠지요. 아벨은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가인.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망이 찾아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구나. 이걸 묵상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막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네요. 함께 계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결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이 거부했을 뿐이지. 이런 걸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제물을 드렸다. 곡물의 제사. 이 제사가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과 후에 율법을 주실 때, 제사법을 주셨을 때 곡물의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 레위기 2장 1절 이하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라. 이것도 받으세요.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 어린 양. 양을 치는 자이니까 당연히 양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의 의미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 그것을 통해서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아벨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죄에 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곡물로 소제의 제사를 드리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제물로 드리던 제사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죠. 겸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속죄를 위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려지는 이 제사인데 가인과 아벨 서로 다르네요. 서로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실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이 초점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초점이에요. 가인은 받으셨는데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은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제물이 아니라고 초점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배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연락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제사, 종류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 많고 귀한 것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영적인 상태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하셨죠. 중심을 보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할 때 크고 건장한 그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선택한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아,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제사와 예배와 헌신을 드렸을 텐데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었을까요? 연락되었을까요? 중심을 보신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과 자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시죠. 싫어하시죠. 미워하시죠. 교만, 정욕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제사를 드려야죠. 잠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나와 있잖아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정직이 뭐냐? 정직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 하나님이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기도죠. 악인의 제사는
자신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통의하지 않아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죠. 육체의 요구와 만족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주여 나의 영을 소송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심히 분노했다. 분노.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이런 제사,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들어 있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게 교만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자기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아적 숭배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종 이런 마음을 갖지 않나요? 누구는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사람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간혹 하잖아요.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차별되어 가시는 분이라고.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전심으로 감사해야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선택적 감사죠.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아하고 좀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불평 원망하고 이 다 가인이에요. 가인. 이런 자세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심. 창세기에 딱 나와 있네요. 이것이 계속되잖아요. 이스라엘 인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제사나 예배 자체가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를 항상 드리면서도 의미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냐. 이런 걸 묵상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절대 받으실 수 없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로 연결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마음이 결국 아벨을 죽이거든요.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분노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형제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한 분노겠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야 한다.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셨죠.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빨리 버려라. 그래야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이거나 아벨이거나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근데 아벨은 참 억울하죠. 의를 행하면서도 박해를 당하죠. 박해를 당하죠. 이것은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다. 이런 세상의 역사들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힘이 있고 득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제사와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낳은 자녀들이네요. 가인, 아벨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게 가인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아벨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온 사망,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 지었도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물과 어린 양, 제물의 종류, 어떤 것을 드리는 걸 기뻐하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십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 의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릴 예배자가 될까,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속지 않은 마음,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육체의 요구와 만족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시고, 영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